매년 5월달이 되면은 가정의 달을 축하하느라고 저희들이 항상 잊어버리는 게 있는데 오늘이 오순절 날입니다. 그래서 아마 성가대에서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성령에 대한 찬송을 해주셨는데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할까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할까 했는데 성가대가 설교보다 더 좋은 메시지를 전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가정에 대한 설교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5월 셋째 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이 지나면서 어린이날도 지나고 어버이날도 지났고 내일 모레 화요일 날은 20일에는 부부의 날입니다. 눈치가 있는 분들은 21일이 왜 부부의 날인지 금방 아시겠죠? 둘이 합쳐서 하나가 되는 날이라서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아마 가정의 달에서 부부의 날을 앞두고 있는 지금 시점이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가장 좋은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충만하고 행복한 가정을 꿈꿉니다. 근데 이것을 말만 하지 말고 좀 더 실제적으로 행복한 가정을 어떻게 만들까라고 고민을 하면은 우리가 발견하는 건 뭐냐면은 행복한 가정의 핵심은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가 행복해야지만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은 가정에서 부모하고의 관계든 자녀하고의 관계든 그 중심이 되는 건 전부 다 부부관계입니다. 이 부부가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유지할 때는 그 가정이 자연스럽게 행복해지지만 부부가 갈등을 가지고 있고 서로가 힘들어하고 신뢰를 잃어버렸을 때 그 부모와 자녀의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은 깨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당연히 부부가 서로 신뢰하고 깊이 사랑해야만 됩니다. 그렇지만 인생을 살아보신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복한 부부 관계를 이루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잘 알려진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가지고서는 행복한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행복한 부부 관계는 더 넓게 본다면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전체에도 적용을 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은 오늘은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달이 되면 결혼식들이 러쉬를 이룹니다. 매주 수많은 결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도 36년 동안 목사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동안 꽤 많은 결혼식 주례를 맡아왔습니다. 저는 결혼식 주례를 맡을 때마다 다른 걸 요구하지는 않지만 신랑 신부에게 결혼식 전에 반드시 부부가 아직 예비 부부가 주례를 맡을 저와 개인적으로 한 번은 꼭 만나자 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그들과 만나는 이유는 물론 결혼 식순을 함께 좀 의논하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내가 주례를 하고 축복해줄 이 신혼 부부들이 어떤 사람인지 좀 알고 싶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 결혼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결혼에 대한 신앙적인 권면이 뭔지를 나눠주기 위해서 꼭 만나자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 집을 찾아오는 그 예비 신랑 신부를 보면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이 행복에 찬 미소를 가지고 저희 집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네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거라는 걸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충분히 살아오신 인생의 선배들이 잘 아는 건 뭐냐면 우리 주변에 오랫동안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에서 주례사를 통해서 미리 결혼에 숨어있는 위험한 요소들을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을 해주지만 결혼식에 참여한 신랑 신부는 기대감과 흥분에 차 있어서 주례사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결혼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기 가장 좋은 건 결혼식장이 아니라 좀 결혼하고 흥분이 좀 가라앉은 시간이 조금 지난 신혼부부나 아니면은 한창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중년의 부부나
아니면 너무 오래 지나서 차가워진 노년의 부부들에게 결혼에 대한 의미를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참석한 분들 중에 지금 인사하신 두 분은 아직 아마 메시지를 들을 준비가 안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도대체 사랑이 뭔지부터를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사랑이 뭔가? 데이트하는 사람들, fall in love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것은 뭔가 좀 짜릿한 것, 가슴에 벅차오르는 행복함, 말할 수 없는 충족감, 이런 것들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 감정이나 느낌은 사랑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가끔 뿌려지는 윤활유 정도에 불과합니다. 사랑 그 자체가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뜻밖에도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의지. 성경에서 사랑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던 고린도전서 13장 오늘 봉독한 저희들의 말씀을 보시면 쭉 이렇게 설명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썩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사랑에 대한 정의를 잘 읽어보시면 여러분 발견한 게 뭐냐면은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과 행함이 사랑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의지적인 결단과 행함이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상대방을 향한 나의 의지적 헌신이 사랑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 나머지 다 안 들으셔도 이것만 기억하고 가셔도 됩니다. 사랑이라는 건 감정이 아니라 상대를 향한 나의 의지적인 헌신이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감정이 아니라 의지라는 것을 안다라면은 사랑하는 행복한 부부관계라는 것이 뭔가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나에게 누군가가 충족감을 갖다 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결혼관계가 아니란 걸 아실 겁니다. 결혼관계란 건 뭐냐면 의지적으로 만들어가는 관계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흔히들 이런 말을 해요. 결혼하면서 우리에게 행복이 주어졌는데 우리가 뭔가 실수를 해서 그 행복을 깨트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결혼할 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결혼식이란 건 어쩌면은 너무 비싼 경비를 대서 호화로운 예식을 치르면서 그 대가를 치르고 흥분과 어떤 기대감을 얻는 건데 그런 흥분과 기대감은 결혼식이 끝나고 며칠에서 몇 달 안에 다 사라지게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결혼이란 건 신혼부부에게 빈 그릇을 하나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한 부부는 빈 그릇을 받은 다음에 각자 자기가 준비해온 재료를 가지고선 그 빈 그릇에다가 행복을 만들어서 채워가는 것이 부부관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한 사람들에게 자주 이런 예화를 들어줍니다. 결혼이라는 건 멋있는 식당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멋있는 식당에는 들어가서 의자에 앉아있기만 하면 누군가가 테이블에다가 멋있는 음식을 가져다가 줍니다. 근데 결혼은 그런 거 아니다. 앉아서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것도 안 나온다. 결혼이란 건 내가 그동안 살면서 준비한 식재료들을 가득 담은 장바구니를 서로 들고 빈 주방에 들어가서 테이블 위에 그 재료들을 쏟아놓고 음식을 만들어가는 것이 결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말은 쉬운데 이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랑 신부가 각자 가져온 장바구니에 물건들을 주방의 테이블에다가 쏟아놓으면 서로가 충격을 받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보면서 저 사람 풀밭에 살다가 왔는가? 꺼내놓은 게 전부 다 나물하고 무슨 배추하고 야채하고 풀만 잔뜩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장바구니를 보다가 충격을 받습니다. 저 사람 돼지 농장에 살다 왔는가? 꺼내놓은 게 전부 다 소세지와 햄과 삼겹살과 이런 것들만 꺼내놓습니다. 근데 이 충격을 받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자기가 고집을 부리면서 나는 누가 뭐래도 야채가 좋아 하면서 남편과 상관없이 자기는 계속 산채 비빔밥만 만들어 먹는다든지, 또 남편은 아내를 보면서 충격을 받고 난 저렇게 못 살아 하면서 돼지국밥을 만들어서 각자 따로 먹으면 박살이 납니다. 결혼이란 건 뭐냐면 서로가 다른 재료를 가져왔는데 그것을 적당히 섞어서 찌개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야채 맛만 있는 것도 아니고 고기 맛만 있는 것도 아니고 둘이 적당히 섞여서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는 찌개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런 뚱구름 같은 얘기는 그만하고, 그럼 구체적으로 부부가 행복한 부부관계를, 건강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려고 할 때 그것을 깨트리는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결혼이란 거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이게 몇 가지가 아니라 수십 수백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가장 크게 부부가 하나 되기가 참 어려운 요인을 제가 몇 가지만 골라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가장 큰 요인은 뭐냐면은 개인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서로가 달라요. 근데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오죽하면은 이 부부관계를 가르치는 책 중에 어느 한 책의 제목이 뭡니까?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입니다. 제목만 들어도 내용을 아시겠죠? 서로가 외계인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사람 같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게 정상입니다. 두 사람이 수십 년을 다른 환경에서, 다른 분위기에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다가 만났는데 둘이 비슷하게 어울릴 수 있다면 그건 기적이고, 기적은 역사상 몇 번 안 일어납니다. 달라도 아주 다릅니다. 뭐 남자와 여자라는 근본적인 차이도 다르지만 성격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면 뭡니까? 옳다 그르다라는 기준이 다 달라요. 사고방식도 다르고 문제의식도 다르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말을 하루에 3마디만 하는 남편과 하루 종일 수다를 떨어야 살 수 있는 아내와, 둔하기가 천하의 극이 없는 그런 곰 같은 남편과 예민한 아내와, 뭐 심지어 살다 보면 냄새도 다르고 소리도 다르고, 심지어 신앙인끼리 만나서 결혼해도 갈등이 여전히 있습니다. 영성의 스타일도 다르고 영성의 깊이도 다르고 신앙생활에서도 서로가 개인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아마 부부가 하나가 되기에 가장 어려운 문제를 골라내려면 서로 너무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부부관계를 어렵게 하는 건 뭐냐? 배우자에게서 충족되지 않는 사랑의 문제입니다. 같이 사는데 내가 상대방에서 뭔가 충분히 충족감을 받지 못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대로 충족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서서히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것 같고, 상대방의 권면의 소리는 전부 다 잔소리로 들리게 되고, 심지어 섹스 라이프도, 성생활도 서로가 불만족스럽고 기대가 안 차지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기 쉽습니다. 특별히 또 세 번째 갈등의 요인은 뭐냐면 축복이기도 하지만 자녀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 건 분명히 복인데 이 자녀를 너무 귀하게 여기다 보니까 서로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에 대한 기대와 양육을 합니다. 그래서 사교육을 할 거냐 말 거냐, 영어를 3살 때부터 가르칠 거냐 2살 때부터 가르칠 거냐, 재정, 진로, 전공, 결혼, 직장, 재정 지원, 모든 면에서 남편과 아내가 다른 기대감과 다른 것을 하다 보니까 깨어지기 쉽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 시댁과 친정의 갈등을 겪게 됩니다. 본가와 처가에서 갈등을 느낍니다. 시부모나 친정부모가 기대하는 것과의 관계에서도 갈등이 생기고 각자가 행하는 것도 갈등이 생깁니다. 우리 남편은 시댁만 챙겨요. 우리 아내는 친정만 챙겨요 하면서 서서히 갈등이 생기고 그
불필요한 의존감도 있고 부모들의 불필요한 간섭도 있고 굉장히 결혼 생활을 깨트리는 관계가 됩니다. 그 밖에 더 많은 문제가 있지만 이 네 가지 문제에 대해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간단히 다뤄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개인 차이로 인한 갈등. 서로 달라요. 근데 이 개인 차라는 것은 그 자체는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훈련이 필요할 뿐이에요. 다르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냥 다를 뿐이에요. 요즘 유행하고 있는 것이 MBTI라는 게 유행하죠. 이 MBTI를 잘 공부해 보시면은 MBTI는 16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는 내 성향과 내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사실 나는 16분의 1에 불과합니다. 세상에 나랑 같은 사람이 한 명 있으면 15명이 나하고 다른 성격입니다. 때문에 절대로 내 생각과 내 성향이 올바른 거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경우에 나와 다르다는 것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무시하고 고치려고 들면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성향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것을 어떻게 하느냐, 다른 건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주시고 상대방의 다른 걸 내가 어떻게 수용해 주느냐를 받아들여야만 이 문제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달라요. 남자와 여자가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남자들은 은근히 보면은 일 중심이에요. 여자들은 관계 중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은 힘든 것 같지만 일 가운데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충족감을 얻어요. 여자들은 거기서 절대로 에너지를 얻지 못합니다. 여자들은 인간관계에서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기대가 달라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남자들은 단순합니다. 여자들은 복잡합니다. 이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차이가 있습니다. 언젠가 처제가 저희 와이프한테 전화를 해서 한창 통화를 하는데 제가 가만히 어깨 너머로 들었더니 자기 남편 욕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자기가 아픈데 남편이 아프냐 어떠냐 한마디 말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욕을 바가지로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물어봤어요. 병원 갔다 왔다고 남편한테 얘기했어? 어디가 아프다고 얘기했어? 근데 얘기를 안 했대요. 그래서 저도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니 아프다고 얘기도 안 하고서는 왜 위로를 안 해주느냐 그랬더니 처제의 말이 명언이었습니다. 식탁 위에 약봉지가 있는 걸 보면 알아야지. 근데 여러분 남자 눈에는 그게 약봉지로 보일 뿐입니다. 그 이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여자들이 볼 때는 약봉지로 보이지 않고 그게 아픈 사람으로 보입니다. 근데 원망하지 마세요. 왜 그런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남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뭘 봤을 때 팩트가 중요합니다. 여자들은 팩트가 중요하지 않고 그 뒤에 관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서로 힘들죠.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남의 집에 가서 음식 먹다가 그 집 음식을 칭찬합니다. 아, 참 이거 맛있네요. 남자는 그게 답니다. 팩트니까. 근데 여자들은 아니요. 그때부터 이제 그 팩트 뒤를 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준 밥은 맛이 없었다는 말인가? 아까 저 집 여자가 우리 남편 보고 살짝 웃었는데 무슨 의미인가? 아주 복잡합니다. 근데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준비성이고 어떤 사람은 아주 닥쳐야만 일을 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와 저는 완전히 다릅니다. 저희는 아주 기가 막히게 MBTI가 같은 짝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제 MBTI가 뭔지 몰라요. 와이프가 안 다음에 그 반대가 나다라고 하는데 와이프는 준비성이에요. 아주 준비성도 보통 준비성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냐면 미국서 둘이 같이 공부할 때 보면은 학기 초에 학기말 리포트를 써요. 저희 와이프는. 그래서 그걸 뽑아가지고선 노트사에 끼고 다니다가 곁에가 너덜너덜 했을 때 냅니다. 저는 마지막 날 마감 시간에 맞춰서 복사기에서 나온 레포트가 아직 따뜻할 때 냅니다. 그리고 저는 목사답게 이유를 붙입니다. 성령은 마지막 순간에 역사해요.
그러다 보니 서로 다르죠. 와이프는 불안해요. 우리 남편 왜 뭘 안 하는가? 페이퍼가 언제가 마감인데 지금 뭐 하는 건가? 논문 마감이 며칠인데. 저는 와이프를 볼 때마다 아니 학기 말에 레포트는 공부를 하고 배워야지 학기 초에 레포트를 쓰면 그게 무슨 공부냐. 긍정적인 사람도 있고 부정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푸는데 어떤 사람은 남자들은 주로 TV를 보거나 뉴스를 보면은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여자들은 수다를 해야 풀어집니다. 서로 달라요. 이것이 어쩌면은 서로 다르다는 것이 큰 갈등의 문제인데 문제는 이건 안 변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다르게 만드셨다라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출 줄 아셔야 돼요. 그냥 나와 다르구나. 잘못된 게 아니라 나와 다르구나. 준비성인 저희 와이프는 저는 직업상 외국을 많이 다니는 일을 하는데 가끔 저희 와이프는 안 따라가지만 가끔 따라갈 때가 있으면 한 달 전에 와이프는 출국 준비를 마칩니다. 공항에 갈 때 무슨 옷을 입고 거기 가서 무슨 신발을 신고 잠잘 때는 뭐를 해야 되고 뭐 가져가고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한 달 남았는데 저는 떠나기 전날 정신을 차리고 여권을 어디 뒀더라 이러고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너무 다르죠. 근데 다르다라고 인정하면 됩니다. 다르다고 인정하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고, 사랑은 썩내지 않는 것이고, 그게 사랑이에요. 나와 다르다는 것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물론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법을 어기는 것, 그거는 고쳐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닌 나와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다르다라고 인정을 하시고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나 좋다면 나와 다른 와이프나 남편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으면 최고로 좋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성격의 사람은 나쁜 것 같지만 대부분이 준비성입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추진력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이것을 잘 조화를 이룬다면 준비도 하고 추진력도 있고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저 와이프는 너무나 다르다 보니까 치킨 한 마리를 사면 저는 정갈한 부분만 먹고 와이프는 안 정갈한 부분만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와이프에게 약간 불안증이 있어요. 그래서 와이프는 결혼하고 나서 항상 불안한 게 뭐냐면 내가 문을 잠궜는가, 냉장고 문을 꼭 닫았는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항상 나가서 꽝꽝꽝 3번을 두드려야지만 잠자리에 듭니다. 어른들은 보면은 복이 날아간다고 야단을 치시죠. 근데 반대로 해보세요. 제가 와이프의 그 버릇을 보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먼저 두드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제가 문을 쾅쾅쾅 두드리고 내가 두드렸는데 잠겼다. 냉장고도 제가 쾅쾅쾅 두드려주고 내가 두드려봤는데 잠겼다. 그러면 와이프 아주 편하게 잠을 잡니다. 서로가 다른 것을 서로 충돌하면 이렇게 대립하지만 조금만 각도를 바꾸시면 둘이 아주 힘 있는 결속을 이루게 됩니다. 개인차는 변하지 않습니다. 훈련이 되어서 둔해지긴 하지만 익숙해지긴 하지만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썩내지 아니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배우자에게 충족되지 않는 사랑의 문제. 이것의 핵심은 뭐냐면은 내 방식대로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방식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진정한 행복은 내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사랑을 해줘야 됩니다. 내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가장 큰 차이점을 보면요. 남자들이 제일 원하는 건 뭐냐면 와이프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남자들은 달콤한 사랑의 표현 같은 거 그렇게 감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인정을 해줬을 때 굉장한 안정감을 얻게 됩니다. 반대로 여성들은 인정 같은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표현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 내가 당신 사랑하면 하는 줄 알면 됐지 뭐 맨날 낯간지럽게 아침 저녁으로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 되느냐. 예,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닙니다.
누르지 않은 벨은 벨이 아닙니다. 그 때문에 항상 상대방의 방식대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좀 공부하셔야 돼요. 남자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당신 참 잘했어. 당신 보니까 참 멋있었어. 당신이 결정한 게 올바른 것 같아. 내가 당신을 믿을 만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마치 사랑의 표현을 들은 것처럼 안정하고 건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곳에 갔다 왔을 때 오늘 당신 그 모임에서 보니까 내 눈엔 당신이 제일 훌륭한 것처럼 보였어. 남편이 월급 받아왔을 때 당신 정말 한 달 동안 수고했어. 덕분에 우리가 잘 사는 것 같아. 고마워. 이런 인정의 표시, 인정을 해주는 것이 남자들에게 최고의 충족감을 줍니다. 여성들은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당신에게 사랑의 표현을 해야 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이 남자들은 공부하지 않으면 이거 못합니다. 공부하세요. 과외라도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내에게 사랑의 표현을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시고 시도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랑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방식대로 아니에요. 상대방의 방식대로 해주는 겁니다. 세 번째, 자녀 문제.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자녀 문제에서의 성경적인 해법은 자녀 문제는 아내의 의견이나 남편의 의견이 아니라 성경적인 자녀에 대한 가치관을 배우고 그것을 순종하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방법으로 가야 됩니다. 이 자녀에 대한 문제에 갈등이 생기는 가장 큰 내부적인 요인이 뭐냐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녀 양육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거나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고집하기 때문에 깨어지게 됩니다. 어떤 엄마는 애들이 5살이 될 때까지는 노라는 말을 하면 안 돼 라고 하는데 아주 커다랗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벌써 애들의 모든 잘못된 인격이 형성됩니다. 어떤 아버지는 욕심으로 영어 교육은 2살부터 시작해야 돼. 아니요. 되려 애들의 언어 발달에 지장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의외로 건강한 자녀 양육법을 이런 건 모릅니다. 다만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을 옳다고 생각하고 고집을 부리면서 깨지게 됩니다. 내 생각도 말고 남편의 생각도 말고 아내의 말씀도 말고 성경적인 올바른 가치관을 배우고 순종하고 때마다 그것이 분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셔야지만 그것이 이 갈등을 해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이 옳은지를 찾아서 그것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진리와 함께 기뻐해라. 마지막으로 양가 부모와의 관계. 이것도 큰 장벽이죠. 근데 이건 쌍방의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들에게도 문제가 있고 본인들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건강한 관계는 뭔지 아세요? 떠나셔야 돼요. 떠나셔야 돼요. 위닝이라는 말이 있어요. 위닝. 이게 뭐냐면은 젖을 뗀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평생 건강한 사람이라면 2번 젖을 떼야 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 젖을 먹고 살아요. 엄마 젖이 없으면 죽죠. 이때는 필사적으로 젖을 먹고 삽니다. 근데 때가 되면은 젖을 떼줘야 돼요. 더 이상 엄마 젖을 먹지 않고 이유식을 먹거나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젖을 떼주지 못하고 계속 젖만 먹이고 있다면 아이는 성장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때문에 때가 되면 단호히 젖을 떼야 됩니다. 그때 젖을 떼면 아기도 울고 보채요 하지만은 엄마도 섭섭해요. 하지만 아이를 위해서는 젖을 떼줘야 돼요. 근데 그런 육신적인 젖을 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정신적으로 젖을 떼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내 아들, 내 딸이 아니라 독립된 존재라고 정신적으로 떼줘야 됩니다. 가장 좋은 건 뭐냐? 결혼하면서 이 2번째 젖을 떼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례를 할 때 가끔 이런 얘기를 해줘요. 오늘 이 결혼식이 끝나고 나면은 이 사람은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 저 여자의 남편이라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결혼이 끝나면 이 여자는 당신의 딸이 아니라 저 남자의 아내라는 걸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우선순위로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보다 먼저 만드신 게 뭐죠? 가정인데 가정을 만드시고 첫 번째 명령한 게 뭡니까? 그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하나가 될지어라. 근데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난다는 말은 집을 따로 해서 분가하라는 말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부모에 떠나서 이제는 독립된 존재가 돼야 돼요. 문제가 생겼다라고 남자가 시댁으로 가거나 여자가 친정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제는 자기네들이 독립된 존재로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고도 떼줘야 되고 신랑 신부도 이제는 부모에게 독립됐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갈등이 되든 머리가 터지든 자기네들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는 것을 가져야지만 건강해집니다. 근데 이거를 떼지 못하면 자기 아들이라고 끝까지 고집하면 뭐가 됩니까? 며느리는 천하의 나쁜 놈입니다. 그러니까 고부 갈등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다면 떼주세요. 이제 너 내 수라를 떠났다. 너는 네 아내의 말을 들어라. 너는 네 남편 말을 들어라 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네 가지를 잘 기억하십시오. 결혼해서 제일 어려운 건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는 겁니다. 근데 극복이 안 됩니다. 저희 아내 강의가 이런 걸 하는데 제가 어깨너머로 봤더니 부부가 살면서 서로 다르다는 것이 편해지는 평균 기간이 27년이라 그럽니다. 놀라시는데 저는 38년 됐는데 아직도 와이프의 다른 것이 불편할 때가 솔직히 많습니다. 어쩌면 평생 똑같아지지 않아요. 그 때문에 서로 다르다는 걸 정죄하지 않고 다르다는 데서 멈추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썩내지 않으셔야 돼요. 그리고 배우자에게 충족되지 않는 사랑의 문제는 내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의 방식으로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아야 됩니다. 자녀 문제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둘이 공유할 수 있도록 배우고 연습하시고 그리고 때마다 도움을 구하셔야 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양가 부모와의 문제는 시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 거다라는 것을 좀 내려놓고 그것이 사랑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중요한 얘기를 하고 마치죠. 사랑은 한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조금씩 배워가는 겁니다. 조금씩 배워가는 거예요. 저는 전공이 선교학이다 보니까 문화인류학을 공부했었습니다. 세큘러 문화인류학도 공부하고 선교사들을 위한 선교 문화인류학도 공부하고 했는데 문화인류학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문화라는 게 아주 독특한 개념인데 태어나서 자기가 태어난 문화권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문화가 있는데 하나의 문화가 내 몸에 들어온 다음에는 두 번째, 세 번째 문화는 절대로 저절로 배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화는 학습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내가 미국 가서 10년을 살고 20년을 살면 미국 문화가 편해지겠지. 아니요. 전혀 편해지지 않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살아봤고 미국에서 교포 목회를 해봤지만 아무리 미국에서 살아도 미국 문화 편해지지 않습니다. 미국 문화를 배우기 원하면은 낯설지만 미국식으로 흉내내보고 미국식으로 해보고 어색하지만 그대로 따라가 보면서 서서히 그것이 내 몸에 익숙하게 되도록 교육의 과정을, 습득의 과정을 거쳐야만 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식에서 반지를 나눴다 그래서 사랑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어색하고 자연스럽지 않고 그렇지만 흉내를 내보고 시도해보고 서서히 몸에 익혀가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모두 행복한 가정을 원하시죠? 그러면은 행복을 기대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멈추지 말고 사랑을 배우시고
그리고 조금씩 어색하지만 행해 보시고 몸에 익숙하게 익을 때까지 반복하시고, 그래서 행복한 부부를 이루시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에 대한 의지적 헌신이라고 배웠는데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부분들이 있지만 사랑을 이제 배우고 흉내내고 연습하고 몸에 익숙하게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